반갑습니다. 저는 유치 1부와 2부를 올해부터 맡게 된 이선 목사라고 합니다. 어제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입추였는데요. 참 그런데도 참 오늘도 나날이 더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에도 각 자리에서 각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샬롬 찬양대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가득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본으로 여겨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네,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지만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리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현대사회에서 하루의 일과 중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확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TV, 인터넷, 또 많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등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드려야 할 기도의 소리가 덮어지곤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기계 전원들만 끄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겠지만 사실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혼자 따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시선을 끄는 전자기기들은 없었지만 예수님께는 자신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나라를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 사회의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예수님은 매일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병과 아픔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그 사역을 하고 나서 지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따로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자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따로 정하신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어떤 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일정하게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제자의 요청 안에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요. 당시 많은 유대 랍비들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만이 사용하는 기도문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역시 당시 유대 랍비처럼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고 또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지요. 세례 요한과 같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이 제자의 말을 통해 아마도 세례 요한의 중심으로 하는 그 공동체에도 그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한의 기도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문은 각 공동체의 일원들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강한 유대감을 주면서 하나의 특권처럼 여겨졌는데요. 제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궁금하기도 했겠지만, 오늘 이 제자 중 한 제자가 요한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를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공동체와 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드릴 특별한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릴 이 기도를 가지고 자신의 공동체를 단단하게 묶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기도를 제시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마음과 태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인데요. 이 기도문은 사실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 끝에 드렸던 기도인 카다시와 또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 3번 드린 쉐네모 에스레라는 18개의 기도문과 유사합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카다시 기도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들은 이미 이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카다시 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크신 이름이 찬양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우며 주의 나라가 우리 생전에 우리 날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시오며 주의 크신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아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와 일부 비슷한 면들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방금 읽어드린 이 아람어의 기도문과 내용은 유사하지만 분명 다른 기도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도를 드리는 목적은 기도하는 개인의 안녕과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히 이 기도문에서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주의 나라는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아닌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므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바라고 우리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크게 2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하나는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것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한다면, 또 그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필요 이상의 욕심을 줄이고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며 그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떠할까요? 잘못한 사람의 잘못은 용서하면서 복수가 줄고 용서로 인해 화해가 시작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흔드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그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떠할까요? 우리는 사단의 공격과 시험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인정함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기도문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이 유사할지라도 분명히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한 개인이나 특정한 공동체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욕심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과 가르침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구하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이 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한 개인 그리고 특정 공동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랑을 완성해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땅의 평화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과 연결되면서도 율법을 완전케 하셨던 새로운 말씀이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역시 유대인의 기도와 연결되지만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 머물렀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누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마음과 이 뜻대로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한밤중에 찾아와 빵을 좀 달라고 친구를 깨우는 어떤 사람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에게 그가 친구라서 일어나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무 간청해서 너무 졸라대서 일어나 떡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으면 친구의 간절함에 함께 잠든 아이들과 동네 사람들까지 깨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밤중에 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낮은 뜨겁고 밤은 차가운 팔레스타인의 이 기후 조건 때문에 여행자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오후 늦게 여행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밤 늦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서 음식과 거처가 필요한 여행객이 찾아오면 주인은 그를 대접할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그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극히 일상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대와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늦은 밤 여행 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사람도 또 밤 늦게 찾아온 친구 때문에 대접할 음식이 없자 음식을 구하러 다른 친구의 집에 찾아가는 경우도 참 예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매우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가족들은 곤히 자고 있고 자신도 잠을 청해 누워있던 순간 친구가 떡을 찾으러 온다면 그 상황은 그리 즐거운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집주인은 찾아온 사람이 그의 친구였기 때문이 아닌 그 간청에 못 이겨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부탁을 들어준다라고 하는데요. 이 8절에 나오는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 밖의 친구는 떡을 얻으면 좋고 못 얻으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밤늦게 자신을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친구에게 요청하며 간절히 졸라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부끄럼까지 내려놓고 무조건 그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주인은 친구의 이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서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떡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10절에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 성령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가 그러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과 그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리 속에서도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밤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은 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령의 힘이었으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통의 시간을 이기시고 그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기도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평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단을 이기는 승리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나 자신과 그리고 온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세상을 바꿀 힘이 없고 지금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상황이 열려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친히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도록 그 길을 여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입니까? 설령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음에 실망하며 떡을 얻으면 좋고 얻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보여주신 기도를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를 기억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깨우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